고린도전서 13장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죠.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참 많은 사람에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많은 은사와 사역들은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요망이라고 하나, 요망?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뭐 그런 것들, 또 예언하는 능력, 또 믿음, 또 지식, 또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난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나눠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한번 6장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육 장 4절부터 6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냥 거기까지만 딱 끊어서 읽겠습니다.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른 부분에는 내 목숨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냐면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광야 잘 아세요? 그 미드바르라고 그러죠.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러는데, 드바르에서 나왔습니다.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하시다, 명령하시다, 말씀이에요. 광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 오는데요,
야, 오늘 처음으로 호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주는 차가 이렇게 안 막혀요. 엄청 막히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요. 제 안양에서 왔거든요. 안양에서. 거기 이제 비전하우스 동서남북교회에 있는데 그 고속도로 입구까지 가는데 한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지나가지고 한 2분 정도를 쫙 갔더니 고속도로가 시작되면서 차가 완전히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참 좋다. 호주도 시드니는 이렇게 막혀요. 근데 시골로 들어가면 안 막혀요. 근데 광야는요 정말 좋아요. 호주에는 대부분이 광야예요. 윌더니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광야에서 3개월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좀 알아요. 근데 광야는 좋은 게 뭐냐면요, 차가 안 막혀요. 할렐루야. 차가 안 막히는 게 아니고 차를 계속 운전하고 가서 한 1시간쯤 지나면 한 대가 지나가요. 광야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진을 멋있게 찍어가지고, 저도 광야 이제 그걸 차를 타고 가면은 참 하늘이 아름다워요. 뭐 광야에서 뭐 볼 곳이 있냐고. 저는 광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자주 가는데, 사역을 이제 그렇게 원주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으냐고 물어봐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좋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워.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늘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특히 석양해질 때는요 아주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런데 제가 광야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원주민들하고 3명이서 3개월을 제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제 종단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광야가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근데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때는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그 시작한 첫날부터 제가 후회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제 아내가 일주일 동안은 돌아오지 말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첫날부터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버티고, 그 일주일을 버틴 다음에 이제 쭉 버텨가지고 40일을 버티고, 그래서 호주의 중앙부까지 가고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윈까지 이제 여정을 했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세상에 그런 추위가 없어요. 막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그럼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요. 그냥 잠깐만 여기 햇빛에 노출시키면 그냥 확 타버려 가지고요 팔이 다 까져버려요. 그리고 이게 쉴 곳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 제가 요르단 광야를 가봤는데요, 와디럼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호주 광야보다 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호주 광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몇 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1년 1개월 만에,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민수기 보니까 인구 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 20살 이상의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치고 여자들 치고 20세 이하를 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예요. 그 이상도 안 돼요. 그게 60만 3,550명입니다. 몇 명이 나왔냐면요, 아주 작게 생각해도 2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200만이 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뭐 할까요? 이거 생각하면은 이게 제 생각해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이 광야에서 그들은 도대체 왜 사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쩌면 몸부림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먹을 것은 없고 목은 마르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왜 못 받냐면요, 광야가 아니니까. 너무 볼 것이 많고 너무 즐길 것이 많고 너무 차가 많아. 너무 고민거리가 많고. 그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에 반응하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루만 물을 안 줘도 그들은 죽습니다. 하루만 먹을 것을 안 줘도 그들은 죽습니다. 매일같이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주셔서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루도 빼놓지 않으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를 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요 동물이 죽으면요 갖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갖다 버릴 데도 없고 며칠만 지나면요 바싹 말라서요 가루가 돼서요 먼지가 돼서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부모를 잃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니까요 한 줌의 재가 돼가지고 나오는데요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니고요 고민이 많고 교제하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요 죽고 나니까요 한 줌의 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그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요 텐트 속에서 이 난민 생활을 하는데요 그 난민 생활 한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라고 그냥
블루프린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 내역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과 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하루도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선교제 나가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선교 편지 열심히 보내고 사진 찍어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일해. 사람들을 막 열심히 돌보고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요,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저희가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선교사 47명은요, 사실 내놓을 곳이 없어요. 사실 한 1500년 동안 이 모슬렘 지역이 닫혀 있었다가 이제 시리아 난민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은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그것이 너무 고마워요. 거기서 살아주는 게. 그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배하고 살아요. 저는요, 정말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문제 많습니다. 그 안에 공동체에서 문제 많고, 여러분 배고프고 없으면은요,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도 예배하겠다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지키는, 거기에 가면은요, 그냥 가 있으면은 그냥 전 눈물이 나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을 마지막 때, 이 시대에는 회복해야 돼요. 너무 열심히 사역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첫 번째 계명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는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이 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한 100년 정도 이걸 가지고 이거는 그게 아니다, 신랑과 신부 부부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렸어요. 신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가르쳐. 근데 제가 이 비밀을 안 다음부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가서 강의했잖아요, 그죠? 아가서 공부하신 분 같이? 아무도 없어요? 아가서 공부하신 분.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같이. 그러면서요, 다시 읽고 다시 읽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지혜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를요, 이 아가서에, 이 농축된 이 아가서에다가
써놨어. 기록해놨어요. 이 아가서를 푸는 것이, 이 아가서가 풀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이 아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랑이 우리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에 저하고 아가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은 이제 복습입니다. 저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복습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제가 읽는데요, 제가 굉장히 죄스러웠어요. 내가 또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구나. 다시 읽으니까 사랑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복습이에요. 그리고 많이 복습하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왜 한국말 성경은 왜 여기서 내 사랑이라고 했을까? 영어는 you거든요. you. 왜 이거를 당신의 사랑이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가끔 해봐요. 주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까? 왜 내라고 표현했을까?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신부와 신랑과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꼭 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한국말은 이게 존댓말이 있고 이게 낮춤말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말씀의 입맞춤이에요. 말씀의 입맞춤이야. 유대인들은 알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대인들 광야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이 그들의 사랑을 불붙이게 하는 걸 알아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입맞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말씀의 입맞춤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다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거기에는 사역이 주는 즐거움도 포함돼. 사역의 즐거움들, 거기에는 찬양의 즐거움도 포함돼.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 이 포도주보다 무엇이 더 귀해? 당신의 사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여인이에요. 미성숙한 성도예요. 이 미성숙한 성도인데 이걸 알았어. 이 비밀을.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좋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여인의 특징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 여자를 픽업해. 하나님 지금도 찾아다니세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다니다가 딱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로맨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요, 어떠한 정체성이 있냐면요, 그 밑에 내려가면요, 나는 5절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비록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고 그래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름답지 않아요. 이 여인은 검어요. 이 검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성품이 검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는 것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는 것은 또 뭐를 알겠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검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검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호주에 가면은요, 그 자해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 자기한테 해를 입히는데 담배로 불을 지져, 자기에서 지져. 칼로요, 막 손을 막고, 막 마약하고 막 몸을 막 굴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런 자매들 제가 좀 만나봤는데요, 진짜 아름다워, 잘생겼어요. 저는 좀 나이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 다 잘생겨 보이고, 특별히 아기들은 엄청나게 예뻐 보여.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근데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낮게 보고 너무 추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를 막 자해. 왜 세상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텔레비에 나오는 모델들은 왜 이렇게 말라가지고 한국 여자들 이렇게 마르게 만드는지, 예? 왜 다 이상하게 다 똑같이 만드는지, 왜 얼굴을 깎게 만드는지, 왜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여인은요, 적어도 그것만큼은 가지고 있어.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 이 호주나 미국에서 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오프라 윈프리, 그 텔레비에 나오는 흑인, 정말 유명하잖아. 오프라.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네. 오프라, 그죠? 오프라 윈프리. 그 넓은 자존감, 그 큰 자존감으로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비록 검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엔 참 아름답다고 보신다는 것이 이 여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 사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적에 정말 아름답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금수저냐 뭐 흙수저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깊은 속을 보세요. 그 깊은 속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지만은 미성숙해서 우리 깊은 속은 안 그래. 그 깊은 속은요,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 거룩함이 있어요.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세요. 우리 이제 방금 시작한 그 미성숙한 크리스찬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세상에 최고예요. 미리 보시는 거예요. 미리 보시는 거야. 내가 너를 뵀을 적에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아냐? 막 그러면서 막 이도령 같은 꿈, 막 사고 치고 다니는데 미리 보시는 거야, 미리. 에? 미리 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라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위해서 다 내놓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제 시간과 모든 걸 다 내놓는 그런, 우리 손 목사님 좀 닮았어, 그런 거는. 할렐루야. 정말 그거는 양보가 없어요. 다 내놓고 열심히. 저는 호주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면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저는 그 유나딩 처치의 목사였는데 다 내려놓고
개척교회 백인들하고 개척교회 하고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백인들 교회 하는 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꼴을 잘 먹이면은 이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말씀을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저희 가족들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 만날 시간도 없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에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물론 외부적으로는 교회는 아직도 큰 교회고 또 가족도 다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저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교회를 떠났어요.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좌절했어요. 좌절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기도가 안 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많고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또 가족들과도 굉장히 힘들어져. 아이들과 아내와 이런 속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자괴감이라나 자괴감이 뭔지 모르겠다.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런 말 쓰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실패감 이렇게 뭐 그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옵을 갔어요. 아이옵 캔자스시티 그 기도회 집 그 국제 기도회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나눴습니다. 다른 분하고 나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국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강의실에서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가서의 그 4장 9절 말씀을 줘요. 4장 9절 말씀. 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이 여인이요. 주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참 많이 주세요. 이 여인한테. 그래서 그 말씀의 친밀함을 통해서 성숙해 갑니다.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주님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좋으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시원한 그런 느낌.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영적인 그 공급을 받는 그러한 그 기쁨. 근데 그것이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성숙시키길 원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정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렇게 초청을 하죠. 우리 같이 가자.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다. 우리 같이 여정을 하자. 그러고 초청을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같이 가자. 그런데 이 여인이 거절합니다. 그 여인이 거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야. 두려움의 자기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자기의 믿음에 대한 문제, 자기의 영적인 문제 이런 걸 이제 핑계대고 거절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혼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님이 사라져.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요, 굉장히 젠틀하세요. 말씀을 공급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언 말씀을 줘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너의 될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해요. 초청했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냥 당신을 감추세요. 이 여인이 이걸 체험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좋아하던 그분한테 많은 걸 공급받았는데 주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이게 디스플린이야. 이것이 이제 이게 훈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상태에서 자기의 그 안락함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컴포트 존, 안락지대를 넘어서 나오죠. 나와서 찾기 시작해. 그때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이요,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알고서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 발자국도 안 뒤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은혜 받고서 자, 주님을 위해 선신할 사람 나오세요. 탁 손 들고 탁 나옵니다. 탁 기도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어.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고 내 신부, 가장 사랑하는 신부,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강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은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한번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겠다고 한번 쳐다본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는 눈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슬 한 꿰미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건데, 꿰미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말로 꿰미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슬 한 알갱이에요. 진주 목걸이, 많은 진주 목걸이에서 한 알갱이 그 순종하겠다는 한 가지 순종이야. 한 가지 순종, 그 하나로 주님은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이 말씀이 제가 그 아이오베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잘한 거 없고 내가 무엇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고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가, 내 인생을 쭉 돌아봐도 이뤄놓은 거 하나 없고, 내가 뭐 큰 교회 목사의 길 하나, 내가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내가 뭐 어떤 재물을 쌓기를 했나,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다 와닿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적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때 막 울었는지, 막 울고 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아가서를 제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정말 너무 집중이 안 되는 이 정말 복잡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차가 막 막혀가지고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 너 아직 기도 덜 했잖아. 기도해야지. 그래서 방언기도 막 했어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방언기도 막 하는데 차가 막 막히는 게 안 보여. 나는 그 순간 사막에 와 있는 거야. 그 순간 광야에 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광야에 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그런 고민과 나의 야망과,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어딕션, 내가 이게 뭐죠? 중독된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사막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도 돼요. 여러분 가세요. 요르단 가세요. 여러분 이집트 오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죠. 사랑한다는 그 말씀 정말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거처를 줬는데,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했는데, 그 사실인데 모든 것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안 들린 것 뿐이지, 그걸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걸 들으셔야지.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막 야단치고 막 나무래 그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사 생활 많이 하고 목회 많이 하고 뭐 장로 집사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내려와서 마음을 내려놔야 돼.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아는 것이 많으면 안 돼. 우리는 가진 것이 많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돼야 돼. 거지가. 하나님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돼요. 이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가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만드세요. 성숙한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에요. 힘들게 애쓰는 것이고 땀을 흘리는 것이고 그렇게 애쓰고 주고 나눠주고 믿어주고 용서하고 다 하는데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열심히 일을 하고 청구서를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 섬마을에서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믿으셔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학교만 가는 것만 발견되면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가서 학교 도망가서 공부하다가 들켜가지고 매 맞고 하면서 결국은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요, 저희 아버지 만나서 북에서 내려오신
저희 아버지 저기 그 방공포로로 풀려나신 저희 아버지 그 난민이죠, 난민. 예. 그 난민하고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사셨는데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살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 당시는 암 걸리면은 그냥 집안 말아먹어요. 그냥 그동안 벌어놓은 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싹 가져가셨어요.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고 저희 두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저희 누나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간호원으로 이제 근무할 때, 그러니까 너무 너무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에 가고,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부딪힌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을 때 저희 어머니는요 불교 보살 하셨어요. 그 자격증 따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집에다가 그거를 이제 불상을 모셔두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쌀을 갖다 줘요. 그럼 그 쌀을 먹고 사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부딪히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제가 초신자 때. 그리고 어머니 다시 얘기할 때 그 영적인 얘기, 종교 얘기는 안 하겠다고 하고 저는 이제 대우에 취직을 하고 이제 부다페스트 가서 살았어요. 지사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조금씩 이제 생활비를 이제 드리고 특별히 이제 보험을 들어드렸는데 제가 그 부다페스트인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막 몸이 막 뒤틀리고 막 전기 불똥하고 막 받고 막 그냥 그러면서 제가 방언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아서 그 대우의 사표를 제가 냈습니다. 대우의 사표를 낼 적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어머니. 그나마 이제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생활비를 드리고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거 내가 사표를 내면은 당장 보험 끊어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못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그때도 워낙 그냥 이 부르심이 강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굉장히 불효자죠.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맞아들인데.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고 불상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연세가 82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일하세요. 얼마 전에는 그 노인정에 가서 이제 밥을 해주세요. 노인정에서 밥을 하면은 한 달에 18만 원을 받아요. 18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면은요 꼬깃꼬깃 모아가지고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어줘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분은 일해야 될 의미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선교사니까 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거기서 잘렸어요. 그것도 자르더라고요. 잘려가지고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막 분해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병이 나셨어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잘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줘야 되는데 일자리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 초등학교에서 배식하는 거 거기에 합격했어요. 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한 달에 25만 원 받아요. 와. 그래가지고 이번에 왔더니 또 50만 원 딱 만들어서 딱 주세요. 엄마 이러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대요. 제가 이렇게 더 드리면은 그 더 드린 거에 합쳐가지고 또 더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그 뭐 또 막 난리야. 뭐 드린다고. 왜 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고요, 지쳐. 사랑하면은요, 내 몸이 부서지고, 귀가 안 들리고, 그래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니까 지치지 않아. 저는요, 우리한테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렇게 있게 있으면은, 우리는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또 나눠주고. 우리 처음 그 교회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재정이 없어, 이 교회는. 그런데 그 돈을 줘.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아.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수고고 노동이고 그러면서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분이 그래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여기 아가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5장, 아가서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갔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주님이요,
이 여인한테 엄청난 도전을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도전이요. 십자가. 우리 영적으로 주님이 정말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를 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요. 이 여인을 십자가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성숙의 단계가 여기까지 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문을 열 적에 그 결정하는 그 순간 그 기름 부으심이요. 막 쏟아지듯이 그 모래학이 쏟아지듯이 그 손에 막 툭툭 떨어져. 막 기름 부으심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진짜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골고다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할 적에 그 기름 부으심이 딱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은 순간 주님이 보이질 않아. 주님이 사라져버렸어. 나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공격이 들어와요. 그 공동체 내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공격합니다. 실제로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상하게 하고 내가 가진 사역을 빼앗아 버리고 다 모든 걸 빼앗아 버려요.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는 공격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이 여인이 막 다닙니다. 이 여인은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잘 모르는 미성숙한 성도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 어디 있어? 우리 주님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 만나거든 이 말을 꼭 전해다오.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이 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병이 걸렸다고 꼭 전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주님을 더 잘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만나거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꼭 전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아가서 하이라이트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적에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친다고 했는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 주님을 떠나야지 되고 주님을 믿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저주해야 될 때,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분은 나 가까이 계시고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것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적에 주님은 이것을 평생 잊지 못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그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해요. 평생 잊지 못해. 여러분, 부부가요 몇십 년을 같이 살 적에 평생 잊지 못하는 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의지했을 때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고난받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 때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플 때, 주님이 좀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저는 배고픕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할 적에 우리 주님은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토록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방언도 지식도 예언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생이라는 말만 들으면요 다시 힘이 나. 저는 영생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레바논에 한 달 반 살았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레바논으로 정착을 해서 제가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달 반을 살면서 제가 굉장히 좋은 곳을 봤어요. 레바논은 중동 지역에 있는데 전혀 중동 지역 같지 않아요. 레바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솔로몬이 반할 만도 해요. 솔로몬이 반할 만도 해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레바논에서 무엇을 봤냐면요 백향목을 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백향목인데요 한번 쭉 올린 다음에 이 백향목, 이거는 그 선물의 선물, 이거 선물의 집에서 산 백향목이에요. 이 나무가 이게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일까요? 나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 개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이 나무는 보이세요? 요런 나무는요 보통 한 3,000년 된 나무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야, 나무가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요것이 뭐냐면요 뿌리야. 뿌리가 보통 이제 땅 밑에 있는데 요거는 바깥에 나왔어요. 뿌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이 나무 줄기의 뿌리가 요건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냐면요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완전히 엉켜버려서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지금 이 나무는 한 5개 정도의 나무가 지금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건데요 뿌리가 완전히 하나. 줄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적어도 1,300m, 1,500m, 제가 본 거는 2,000m 정도 고지에서 봤어요. 2,000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데예요. 여러분 2,000m면 산소가 희박해요. 그러니까 2,500m까지 자라요. 더 높은 곳에서 커요.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자라냐면요 1mm도 안 자라. 1년에 1mm 요만큼 한데. 그러니까 100년 된 나무가 100년이면 굉장히 오래 살았죠. 제 다리 굵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추위에 바람이 불면은요 언덕에 있어도요 죽질 않아. 겨울에 자라. 이 나무를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나무라 그랬어. 시편 104편. 하나님의 나무. 왜 이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일까?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일 앞으로. 이 나무에 잘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솔방울이 보여요. 이 나무는 한 2,000년이 넘, 한 2,500년 된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어떻게 2,500년 된 줄 아냐고. 나무 굵기를 재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1mm도 안 자라는데 보면 알잖아, 그죠? 이 나무, 그런 나무가 파란데 솔방울이요 아주 빳빳하게 하늘을 향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소나무는 솔방울 밑으로 내려가, 그죠? 땅을 바라보죠. 이 나무는 솔방울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나무예요.
세상에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어떠한 건물도 2000년, 3000년이 못 가. 전쟁이 많고 지진이 있고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그래도 지진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3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나무의 모습을 갖추고 푸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방울이 하늘을 향해서 예배하는 나무는 이 하나님의 나무. 그 높은 산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감동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이에요. 제가요, 연합운동을 제가 많이 했어요. 기도의 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전부 다 상처받았어.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요, 결국은 다 깨져. 연합운동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결국은 자기 사역, 자기 교회, 자기 거요. 결국은 다 깨져. 연합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하면은요, 연합은 의미가 없고 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연합이에요. 연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 백향목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백향목은 이 뿌리가 하나 되어 버렸는가? 예? 예배하는 나무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무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죽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 시편 133편 보면은요, 볼까요? 잠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33편.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좀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 말씀을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오래 해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거 주일날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금요일은 이렇게 하면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자, 133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선하단 말이 나와요. 영어로 굿이야, 굿. 그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선하다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선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진정한 연합이 돼. 연합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합하자, 우리 모여서 교제하자. 그런데 주머니 따로 차고 있으면 연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연합은 주머니를 내려놔야지 연합이 돼.
무슨 얘기냐면요, 연합은요, 뿌리가 연결돼야 연합이 되는 거야. 근본이. 예?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니께 내게 없어져. 모든 것을 통용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 그 교회. 이 교회 이름이 맨 처음 교회인가요? 처음 그 교회인가요? 처음 그 교회. 그게 맨 처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게 없어져.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것이 증거야, 이것이 증거야.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야. 권위가 생기는 거야. 권위가. 저는 그 권위가 이 처음 그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저는 그 권위가 더 부어졌으면 좋겠어. 그 기름 부으심이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적신 것 같다.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돼. 하나님 정말 목마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선물로 정말 연합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 되는 선물을 주세요. 그랬더니요, 권위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 그러면서요, 생명력이 부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데요.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이 영생이에요. 뭐예요? 하늘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잘 알죠? 요한복음 17장.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같지만 잠깐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요, 마음이 뻥 뚫렸어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많이 읽잖아요. 연합에 대해서. 17장 21절. 21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삼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마치 그 백향목이 하나 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나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줬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하나가 되더라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토록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결국 하나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 돼서 뭐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서 정말 그 영생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을 적에 우리 영생이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 아멘.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처음 그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